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기다림은 더욱 어떻게 우리 보면 고되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어떤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밤마다 눈물 짓고 하도 울어서 이제 눈까지 침침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오늘 함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를 한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낙심한 경우에도 오늘 말씀을 힘입어 또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것은 낙심될 때 우리 자세는 먼저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시련이 끝나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도를 계속해도 어떤 상황이 변하지 않고 낙심되어지고 응답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우리는 이런 의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면서 더 이상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어떤 그런 결론을 쉽게 내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에게도 어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변하지 않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징계처럼 그 시간을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가 어둠의 시간을 보내며 기도가 들어질 때 이게 마치 징계처럼 느껴졌지만 이 1절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면 그는 이 징계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벌이 받았음을 이렇게 그떤 느낌을 받는 순간에도 그는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상황까지 보내게 됩니다. 탄식하며 끈질기게 기도했던 다윗의 눈물을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들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이런 상황과 어떤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억지로라도 드린 그 기도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지친 영혼이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지속적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응답이 너무나도 더디게 느껴지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믿고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련 중에도 결국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며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낙심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낙심될 때 가져야 할 태도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이 시련에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끊임없이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자신을 역경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구를 드리면서 이 간구는 결국 주의 사랑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때 이렇게 구원해 주실 분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신 분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것을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그런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예외 없이 어떤 삶의 시련이 있었지만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의 법대로 눈물을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이 해파됐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국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겨운 상황이 좀처럼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응답이 드릴 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보다 더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좋을 때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해주실 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